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오늘 성경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최초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로 지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세번역으로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지은 후에 그가 그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책임 전가하는 거죠. 남을 탓하는 거죠. 자, 이런 말로 짓는 죄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인간의 총체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모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다 입술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짓는 죄라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에 대한 경고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말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상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비유하는데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작은 불로 시작된 그 불이 살림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 엄청나죠. 그 파괴력이. 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하면서 온 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요 한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또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죠. 6절에서 말씀하기를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지옥불은 원래 마귀를 위해 준비된 거죠. 결국 우리의 혀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악하게 말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유혹하고 또 불화를 조장하고 이 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소개한 후에 두 번째 상징은 짐승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 대개의 그 짐승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죠. 가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생 동물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긴 하지만 대개는 다 길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또 하나의 상징이 악독인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요? 우리 입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고분고분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물을 예를 들면
동물이 아주 고분고분 하는데 갑자기 사나워져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제거할 때 우리 과거에 보면은 사약이라는 걸 내릴 때 거기다 독을 타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 죽이는 독처럼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그 거룩함을 의미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온전함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온전한지 성숙한지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 성숙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된 척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이 된 척 하지 말라. 근데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선생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근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든 유익하든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된다라면 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유대 랍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날의 선생은 뭐 학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이라는 가정에도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선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된 척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말에 대한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다는 게 가르침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지식도 포함해서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사는 것도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사실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또 거기에 로마서 2장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외식이죠. 솔직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항상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항상 갖고 준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전해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해요. 또 가능하면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제가 먼저 행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뭔가 말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 된 척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남을 저울질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참 재미있는 비유죠.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내용대로 자기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허물이 있거든요. 우리도 약함이 있거든요.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항상 자기를 겸손히 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 유명한 D.L. 모디가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마을 신문에 무디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사들이 실린 거예요. 아주 무식하다, 뭐 이런저런 허물이 있다 해가지고 그 마을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초청한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무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시오. 신문에 나지 않은 허물이 훨씬 많으니까. 저들이 들추고 있는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만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고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부흥회를 잘 이끌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 무디처럼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면 흥분할 일도 아니고 또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런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 2절에.
근데 이게 NIV 성경에 보면 st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를 볼 때 어떤 경우 가장 많이 넘어지냐면 말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봤나요? 내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넘어지는 사람이고 다 미완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생의 위치에 있다 해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겸비하는 자세 잃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한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요한 것이 이런 겸손의 태도. 항상 내 말과 행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겸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 찬송. 3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혀의 이중적인 사용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혀로 뭐 합니까? 예배 중에 찬양하죠.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어떤 인간이 내 차 앞을 삐딱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합니까? 입에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생긴 유머가 있어요.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거기다 다 쏟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지를 않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웃기거든 실컷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조금 전에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주차장에서 저주하면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결국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은혜가 없는 거죠. 이게 예배와 삶이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속에 사용하는 입과 삶 속에서 사용하는 입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를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한 분은 찬양을 하고 다른 대상은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것이 일관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토커티브라고 하는 수다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여러 책에서 하는데, 그 수다시라는 인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에서는 성자요, 밖에서는 악마. 이런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는 아주 그냥 가족들을 대할 때 너무 냉정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아주 천사처럼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팎이 천사와 악마를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은혜롭게 찬양하다가 주중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을 헐뜯는 말들, 중상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의 아이덴티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맞죠? 하나의 샘에서 맑은 물과 짠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샘을 비유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아주 나쁜 말들이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면 새 사람 된 그 속성을 드러내는 말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는 타락한 본성의 말도 있고 성령의 사람 된 그 말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을 이 내 입이라는 샘에서 어떤 말을 낼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한 샘이 두 종류의 물을 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의 샘은 두 가지 종류를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 아래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언어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 20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감사가 막 나와요. 감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는 찬송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를 한번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군에 가가지고 군생활하다가 갑자기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 도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데 암시장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캐로더스의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담배 중독자예요. 속된 표현은 꼴초예요. 근데 기도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손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자만 새 사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다시는 기도 안 할까 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탈영병 경력이 있는 이 사람이 군목으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군목이 됐습니다. 군생활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머리는 아는데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싫은 일이 나든 뭐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와가지고 막 상담을 합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막 상담을 하면 무조건 답은 똑같아요.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지 궁금하시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책을 2권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기적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캐로더스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요? 찬양이 있나요?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감사의 말, 찬양의 언어가 되겠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찬양의 말,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사람 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 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무슨 나무에서 열리죠? 포도는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감람 열매는 감람나무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짠물은 짠 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단물은 단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하셔서 12절에 그 결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는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자막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마음만이 순결한 말을 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을 어떻게 가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교회 앞에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는 대화를 해요. 재밌게 그것도 웃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린데.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욕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된 게 언어거든요. 제 입에서 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성령 받지 않았구나.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말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소통하는 게 달라요. 복음 전도의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이 나와요.
인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말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재미있죠?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소금을 얘기할까? 여러분, 배추나 물을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소금으로 절이면 풀이 죽죠. 부들부들해지죠. 아닌가? 네.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김장할 때 봤어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럼 부들부들해지니까 거기에다가 양념을 조금 섞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 절인 말들은요 부들부들해요. 맛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덕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에요. 말 하나 잘하면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깨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령 시집에 보니까 말 한마디로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시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 한마디로. 추운 겨울 새벽 길거리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가 떨고 있었지요. 길을 가던 여인이 물어보았지요. 얼마나 추우니? 신문 배달을 하던 아이는 대답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얼마나 추우니?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춥지 않아요. 신문을 배달하던 아이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추위를 녹이고 세상을 바꿔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 한마디가요 추위를 녹이고 세상을 바꾼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닐까요? 인생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속에, 이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엔 얼마나 많은 일들,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과연 여러분은 진정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성장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서 여러분 살고자 힘쓰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범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좋은 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복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와 기적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